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분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아버지 조치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을 높이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아멘. 성경에는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엔 부흥을 이루시고 결국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내 자신의 부흥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상 이루어 주실 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기경, 이 땅의 기경 하나님이 해달라는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라는 나의 힘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묵묵히 잠잠히 뚜벅뚜벅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식어질지라도,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는 단지 하라하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고 가라하시는 그곳에 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독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 가운데 자정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자의 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OMC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주보 맨 앞장에 저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함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창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 급박한 마음들, 굳어진 완악한 마음들, 주님 나의 자아, 나의 원래 본성, 나의 기존에 있었던 모든 고집들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축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나를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정말 기경된 마음까지 될 수 있도록 나를 놓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깨어지지 못한 자아들, 나도 알지 못했던 분신한 게 있던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못하는 마음들 이 시간 주 성령으로 깨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가라고 들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아버지 나를 없애여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감싸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예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OMC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 우뚝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오. 아버지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력하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복음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지난 3년 동안 참 기도하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말 웬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왜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오시면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항상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너희에게 보낼 때, 내가 마음이 상처되는 자들을 너희한테 보낼 때 너희가 그들을 보듬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아직 너희들한테 잃어버린 양떼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메시지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분량이 되지 않았군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마다 보석 같고 복을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되게 많았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인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OMC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주시고 생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고정하였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행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그리스도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것을 우리여 죄악 것을 우리여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원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제 씻음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니어 선교단이 내일부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시니어 선교단원들에게 믿음을 주시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오. 그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오. 복음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늙고 병들어 얼마 남지 않은 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단원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선교여행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오가는 발길 지켜 주시옵소서. OMC를 세워주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옵소서. 김명식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눈가로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이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임상희 목사님, 최명철 목사님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시오. 김명식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를 잃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 뵙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코로나19 치료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오.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마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받으시어 흥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나와라.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연하려 하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많이 몸이 처지시죠, 그렇죠?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큰일 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그 하두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저만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기는 한데 목사님이 사시는 거 보면 제가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기는 한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사시죠? 다들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사시죠? 라는 제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했던 기도들을 다시 돌아보고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을 딱 생각할 때에 그분이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제가 명확히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직업 중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의사. 아니 제가 얘기를 지금 밑밥을 쫙 깔아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지. 직업 중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뭘까요? 목사. 땡.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유도탄을 날렸는데 요즘은 유도탄을 날려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한 직업을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십니까? 아멘. 저 눈을 똑바로 보시고 얘기하세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웃지만 마시고요. 진짜 예수로 사셔야 돼요. 근데 예수로 사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직장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가정 선교사, 학원 선교사. 우리 아이들도 지금 저기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 요 앞에 킹스웨이라는 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학교 이름에 킹스웨이 이래 들어가면 색깔 자체가 벌써 기독교 색깔이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저희 아들 학교 딱 보낼 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뭔가 하면 너희는 이 학교에 선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그 학교 들어갈 때 담임 목사 사인 받아오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거 다 조사하고 들어가거든요. 크리스천 학교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뭘로 보냈다고요? 선교사. 가보세요. 개차반들 많아요. 예수 믿는 악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오클랜드에 한인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크리스찬 라이프 그 넘겨보세요. 저는 제가 쪽팔려서 제 얼굴도 거기다 못 넣었어요. 우리 OMC에 나와요 저희도. 근데 사진을 자꾸 보내달래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안 보냈어요. 나 같은 게 뭘 목회를 한다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교회 몇 교회 되겠어요? 크리스찬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OMC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소아시아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할례를 안 받냐 이 얘기해요. 왜 할례를 안 받냐. 할례 받아야 너희 구원받아.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 때 이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 뭐는 New Creation이라고 해요. New Creation 뭐죠? 새 창조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생명으로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가 율법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 바꿨죠? 네? 멋있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한 성도한테 엄청 혼났었다고. 왜 혼났다 그랬죠? 왜 목사가 헤어스타일을 2대8로 안 했냐고 혼내킨 거예요. 제가 저항의 의미로 또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넥타이 있잖아요. 저기 한국 교회에 고신측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또 녹음되는데 또 고신측 나 뭐라 그러겠다. 요 줄무늬 넥타이도 못 매겨요. 그게는 줄무늬 넥타이면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줄무늬 넥타이면 사탄이에요? 이거 불경건해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넥타이를 줄무늬 넥타이를 매면 불경건하대요. 아니 2대8로 안 하면 불경건하대요. 정장은 꼭 이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단색으로 입으래요. 멋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OMC는 예수로 주제 삼는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오늘 그런데 이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신 뉴 크리에이션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하지 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야기는 할례의 연장선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서 지금 포경수술이죠. 그렇죠? 그걸 해서 유대인이라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정결의식을 끝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선언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할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여러분 영화 주홍글씨 소설책 주홍글씨 읽어봤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노예나 종 이 사람들을 이마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다가는 새로 된 명패를 새 사슬로 딱 이렇게 해서 목에 딱 못 벗게 이 턱 밖으로 안 빼지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원판 하나를 딱 붙여놔요. 새로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인이 도망치거든 이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노예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맞으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종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의견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은 뭐만 있죠? 순종과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참 이상한 게 목사만 주의 종이라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그 지금 당장 뭐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아멘. 4명이 안 했어요. 네, 나 다 보여요 여기서. 시력이 2.0이야 다 보여.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자꾸 그 뭐 주의 종님을 위해서 종은 종이지 또 종님은 또 뭐야? 종이에요. 그냥 종님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무슨 존칭이 있어요. 종은 순종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이 누구의 종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종인지 저 세상의 종인지 예수의 종인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오더를 내릴 때 이상한 오더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오더가 내릴 때에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노예지만 종이지만 이 주인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하고 예하고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가 돼요. 왜 예가 되죠? 노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더를 내리시는 분이 확실한 오더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더가 생명의 오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뭔가 시키는 게 이게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저항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뭘 해주고 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오더, 우리 예수님의 오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는가 하면은 넉넉히 아멘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아멘. 넉넉히 아멘. 충분히 아멘. 충분히 아멘. 이게 아멘이 그냥 아멘이야. 아멘 이게 아니고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아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멘. 자 최 목사 아멘 해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이 아멘 막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아멘. 누가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거지 같은 배가 한 대가 지나가요. 거지 같은 배가. 여러분 아무리 거지 같은 배가 지나가도 그 배 보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네? 그 배에 90 먹은 100살 먹은 노인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저 노인네가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왜만 하나요? 무조건 구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사실 기도에 동의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으신데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근데 전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저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왜 동의가 안 되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의가 됐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데몬포트 그 빅토리아 마운틴 가가지고 이제 트레킹하고 원래는 피시앤칩스를 먹기로 했는데 그 문이 화요일 날 다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중국집에 짬뽕 비 오니까 짬뽕 먹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먹고 우리 고동진 선생님께서 커피 한 잔 쏘신다 그래서 커피숍을 갔는데 아주 멋있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한 분이 중절모 딱 쓰시고 막 그 트렌치 코트 딱 입으시고 지팡이 딱 지시고 들어오시는데 자랑을 하세요. 내가 99세요 이러면서 하면서 70세 어르신들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여자들 앉혀놓고 커피 마시고 했지. 99세 노인이 우리 시니어 분들 앉아있는데 나도 젊을 때 저렇게 놀았대요. 웃기죠 그렇죠? 그분 보시기에는 우리 시니어가 뭐예요? 젊은 것들이에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선지자 한 명을 99세 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셨구나. 젊은 것들. 그냥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젊은 것들이 뭐 해야겠어요? 주와 복음 위에 사셔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막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분에 비하면 우리는 젊지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뭔가 하면은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녀 가운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영감 막 하면서 막 뭔가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근데 다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가시는 길 또 그러니까 이분도 뭐 언제든지 전화번호 478에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서 커피 먹을 때 꼭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야 저런 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다운대방대 다니면서 저분 전도하라 그러면 참 잘하실 것 같다.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브라운스베이 가면 저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니 한번 좀 도와주세요. 사실 기대하는 심정으로 제가 브라운스베이 한번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분이 여기 자주 나타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커피를 한 2시간 동안 마시고 있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제발 나타나라. 나 좀 만나라. 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살아요. 자, 제가 뭐 자꾸 옆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6장 1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설명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의 성경을 지금 나한테 보내는 믿음의 편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신령한 너희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집사님, 신령한 성도님. 해보세요. 시작. 신령한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령하다 하면 우리가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신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얀 소복을 입어야 돼요. 수염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신령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은 뭔가 하면은 아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신령하다 그래요. 여러분 노예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크를 여기다가 불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저게 소나 뭐 이런 양이나 이런 데 불도장 찍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낙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옛날에는 소에다가 이 소 주인이 누군지 낙인을 막 그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쪽에 확 찢어가지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불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belong to Jesus라고. 지금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고. 여러분 그 도장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그 도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찍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신대요. 우리 정성도님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하나 찍어야 돼. 그렇죠. 이 도장. 그 사인하시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품 맞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진품 많은 짜가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홍콩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홍콩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끄러워. 시장에 갔는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이게 샥 열어줘요. 이렇게 요걸 싹 열어주면 요 안에 뭐가 걸려 있어요? 시계. 청소도 가봤구나. 이게 짝퉁 시계가 이렇게 쫙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10만 원 이래요. 근데 막 이게 뭐가 있어요? 롤렉스, 오메가, 전 두 개밖에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막 걸려 있어요. 이러니까 눈이 막 안 그래 작은 눈인데 막 이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짜 같은데 이거 10만 원 주고 사면 좀 비싸잖아요. 딱 돌아서니까 뭐라 그래요? 5만 원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3개를 샀어요. 5만 원짜리 나 하나 차고 좀 주려고 부끄러워. 이걸 3개를 사가지고 인천공항 들어오다가 세간에 걸렸어요. 이게 진짜 박스도 진짜 롤렉스 박스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세간 직원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는 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세간 직원한테 죄송합니다 그냥 뭐 가져가세요 제가 이랬더니 근데 이분만은 제가 경고 주시는데 이거 판매하시면 안 되고 사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저기 와가지고 그걸 아무한테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선교사가 그거 사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짜가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짜가는 저 따라합니다. 짜가는 누구나 다 알아본다. 여러분 짝퉁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벌써부터 있잖아요.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짝퉁이기 때문에 뭔가 당당함도 없고요. 이 안에 짝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게 딱 봐도 이 인간이 이거 견적이 안 나와. 뭐 사는 것도 좀 꾸질꾸질한 것 같고 생긴 것도 별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있잖아요. 정말 참된 기쁨이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와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하야미 식당에 갔는데
아우 막 테이블이 하나도 이렇게 안 비고 꽉 찼더라고요. 막 손님이 막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정집사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셔서 주일 예배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예수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다 예수로 보여요. 바람 불어도 할렐루야가 나온다니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의 소망이 보이지 이 사람의 잘못이 보이진 않아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너희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래요. 신령한 너희는 잘못한 사람 보면 절대 만나지 말고 담쌓고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저런 인간하고는 친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예요. 지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꼭 학교 가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이렇게 됐대요. 그건 엄마가 하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도 다 품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6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가 하면은 신령한 너희예요. 신령한 너희. 예수로 사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너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벌써 말부터 달라요. 행동부터 다르고요. 생각부터 달라요. 평가하고요. 지적하고요. 사람들을 정죄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아유,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어야 이게 정상인데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확신이 드시죠? 아멘. 제가 오늘 그 검사가 안 와가지고 분명히 검사가 요거를 들을 거예요. 우리 그 신검사라고 청년 한 명 지난주에 왔었죠. 그 신검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심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제 인생을 바꾼 그 3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2가지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걸 듣고 뭔가 하면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3번째는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예배 나오면 그거 알려줄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제가 뭐 그 친구가 뭐 제가 일단은 뭐 지나갈게요. 뭐 잔소리 안 하고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지난주 월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와 이전의 그 삶으로 완전히 그냥 구분이 될 정도로, 얘가 뭔가 큰 일을 겪었구나, 이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미용을 하고 이렇게 머리 염색을 하고 막 밝은 얼굴로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멋있게, 이발도 원래는 그전에는 막 장발이었거든요. 해가지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사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야, 너 참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졌니? 라는 질문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래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죠? 요 위쪽하고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위쪽하고 뭔가 돼. 그게 뭐 관계성에 대해서 뭐 질문하면, 너 그러면 대답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 요 말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러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탄 기분이었대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말탄 기분이었다. 너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참은 거야.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말탄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싫대, 그게. 우는 게 정말 싫대.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왜 눈물이 날까 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그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5절에 나오는 그 짐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각자 맡은 사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엄마로서의 사명, 내가 사장으로서의 사명. 그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이오디스라는 단어인데 뭔가 하면은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서로 짐을 서로 뭐라고 정확하게 너희가 짐을 서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OMC 가운데 이루어지려 그러면 우리 OMC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오디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각자 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 나의 시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성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하셔야 돼요?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로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저한테 인터뷰하듯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질문 받을 때 또 뜬금없이 질문하는 또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얘기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막 이거 들어봐도 교과서야. 뭐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듯이 막 촉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사랑은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리더의 덕목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할 때를 오래 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덕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으면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오래 참으면 돼요. 내가 하나 뭘 못 배우는데 배움이 더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그 말씀 보면은 오래 참는 거 앞에 뭐라고 하나 붙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한국 사람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삼세판 이거를 굉장히 저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한 모든 짓들은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 그 3세판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2번까지는 참는데 3번은 못 참는다. 이래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7번씩 7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아멘. 그런데 이 3세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3번 해주면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번 해준 게 많이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밥 3끼 해주고 뭐 내가 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 3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어느 선까지 베푸는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리밋을 정해놔요. 이게 돈 빌려줄 때도 내가 1000불까지는 빌려줄 수 있지 라고 내가 리밋을 정해놔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절대 돈을 안 빌려줘 하고 리밋을 딱 걸어놔요. 그 리밋 걸어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재산 다 줘버려보세요 한번. 왜 한 명을 안 했어. 근데 제가 앞에서 항상 컨디션을 내. 하나님 감동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도 제가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게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실족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꼭 얘기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오늘 예배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제가 전도를 하면 꼭 제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나오겠다 그래요. 근데 주일 되면 어때요? 상습범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저 오래 참는다니까요. 예,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우리 박형일 목사님 남편분 계세요. 예. 제가 한 2년 반 정도 됐죠. 여러분들 좀 기도 같이 좀 하세요. 예, 우리 유원장님께서 이름이 유관재 집사님이세요. 유재관.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쉬신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반? 2년 반. 네. 그럼 제가 기도할 때부터, 만날 때부터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저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했죠? 3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분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도박할 때 그러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딱 베팅을 해요. 그럼 100만 원 이러면 뭐예요? 이쪽에 상대편이 또 뭐라 그러잖아요. 아시면서 얘기 안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고수도 칠 때는 못 먹어도 고도 잘하면서 뭐가 보여야지만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안 보여도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네가 2년 반 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어? 우리 유원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원장님 자꾸 나오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방학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방학 몇 년 하시려고요? 방학 뭐 한 2년만 그러니까 2년 하신다 그래요. 2년이 지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은퇴하면 교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퇴하시려면 아직 오래 남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가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까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해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서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의 구원이 뭐랑 연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흔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를 남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크를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이 많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던 어떤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10년 지나잖아요. 다 추억이에요. 아멘. 다 간증거리고요. 10년만 지나면 다 웃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하하하 웃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시온이가 그 뱃속에 있을 때, 수술 받아야 될 때,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한 14년 지나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얘기해요. 또 제 아들이 또 뒤에 있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로 남는가 하면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요. 그럼 어차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10년 뒤에 감사할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땡겨서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10년 뒤에 감사할 거예요. 어차피 5년 뒤에 감사할 거잖아요. 지금 1년만 지나면 그건 내 마음속에 상처 다 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안 믿고요. 안 돌아오고요. 안정상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감사해 버려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OMC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차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서 아멘 하는 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희도는 작성 여러 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남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유구했네 더 영원한 새 나라에 다 다시 모여서 금검은고 한 목조로 새로이 흐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 닮은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사업터와 그 직장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 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스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강사모하고 우리 윤건사님이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중보 기도 해주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입니다. 27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시니어 선교단이 유플리머스를 갑니다. 그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전인숙 권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은 박향미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